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여름은 생각보다 정말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여름이었는데, 정말 그 길고 뜨거웠던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하루아침에 날씨가 너무나도 시원해지고 그 가을의 어떤 선선한 여유를 느낄 수가 있어서 저로서는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겨울은 또 혹한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추위에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제가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게 만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더워도 결국에 이 여름은 지나간다, 그리고 가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가을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정말 이 뜨거운 여름과 같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그 혹한의 겨울처럼 춥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보시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마주하셨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 혹독한 겨울이나 여름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어떻게 입애굽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생각지 못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서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요셉의 인생을 정말 쏘아 올려주셔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입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때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성경은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 1장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크게 번성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왕을 바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의 제18왕조의 제3대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1세는 적극적인 제국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민족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던 왕이 바로 이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투투모스 1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호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민족보다 더 번성했고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크게 번성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 이집트 민족보다 더 강해졌거나 실제로 더 큰 숫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투투모스 1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학대와 억압하는 정책들을 이제 시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수록 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요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이집트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땅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계획이셨다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하셨을까?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 백성들이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거나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가 하심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셨는가? 이 통성경 교재,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교재를 보면 조병호 박사님께서 이런 문구를, 이런 대목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이 겪는 애굽에서의 제국의 경험은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이방 민족들과 같은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이 되어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탄압하고 학대하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또 나라와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족속 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3달 동안 잘 보호해 두었는데 결국에는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딸,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데리고 가서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정말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뭔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어떤 생활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약 40년 동안 궁전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런 이집트의 모든 생활과 문화와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동포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궁전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들렸다가 또 원래의 피부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미션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모세를 위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모세를 설득하셔서 출애굽의 귀한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셔서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 저는 아직 이 정도가 부족한데요. 제가 저 말고 다른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또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와 함께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총 9번의 협상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협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바로와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이 10가지의 일들을 일반적으로는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이 10번의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바로와 함께 협상을 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각 장에서 한 절씩만 저희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노란색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y may worship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십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야만 하는 이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목창기찬 설기찬 이 순서에 따라서 이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고,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과정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본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에서만 발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짜 기쁨, 진짜 자유,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